에스겔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게 못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먼저 보고 또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허탄한 것은 뭐예요?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진실로 허사죠. 허사.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80년, 100년 살아있다는 그 모든 살아있음이 계속 살아있음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80년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80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세월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흙덩어리 흙 없어. 그게 허탄한 거예요. 10살에 죽었다? 10년 세월이 어디 갔어요? 그냥 흙 없어. 아무것도. 120년을 살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120년 살았는데 죽었어. 120년 세월이 어디 갔어요? 어디도 없어요. 허탄한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다 흙으로 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화장터에 태우면 뭐 한 2시간 반이면 다 재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인생인데 자꾸 너는 살아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참 재밌는 표현인데 담이 있다. 담. 거기 10절 말씀이죠. 10절 끝에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걸 회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담벼락을 세우고 담벼락에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흙덩어리인데 그 흙덩어리인 그 사람 몸에다가 이제 교수라고 하는 페인트를 회치를 하고 박사라는 회치를 하고 목사라는 회치를 하고 사장이라는 회치를 하고 회장님 상무이사 전무이사 회치를 다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하버드 회치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어때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그 담이 무너진즉 담벼락이 무너진즉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흙덩어리 사람인데 거기다가 무슨 교수니 하버드 출신이니 무슨 사장이니 회장이 덮여놨는데 그 담이 쓰러지듯이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교수라는 회는 어디 갔으며 총장이라는 회는 어디 갔어요?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는 그 회치는 어디 간 겁니까? 인간의 몸에다가 어떤 가치를 입히고 어떤 가치를 부여한들 그 인간 자체가 허구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쓰러진 담벼락처럼 쓰러지고 나면 거기에 입혀진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가짜 목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예언은 뭐냐 하면 그 담벼락같이 쓰러질 담벼락 같은 인간의 몸에다가 계속 가치를 부여하는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너 뭐 될 수 있어. 넌 잘하. You can do it. 너는 뭐 할 수 있고. 지금은 네가 이렇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새파랗게 섬뜩한 게 한미천인데 째짜이 울지만 가지파라 이런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제 친구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한 놈은 군대에서 죽고 한 놈은 무슨 경비행기가 익스트림 스포츠 하다가 도로에 떨어졌는데 차가 와서 박아서 죽었어요. 그 돈 있어야 하는 스포츠예요. 그거 다. 근데 아무튼 다 죽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가짜 선지자들은 뭘 말하느냐. 계속 죽은 인생에게 살아있다는 허상을 더 씌워주고 그 허상에다가 자꾸만 회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화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캠퍼스를 푸르게 하는 크리스찬이야. 뭔가 이게 갖다 붙여가지고 너는 교회의 큰 기둥이야. 너는 교회의 작은 기둥이야.
뭐 갖다 붙여봤자 그게 주님께서 담벼락을 잡아뜨리면 회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주께서 오늘 우리의 코에 허울 가득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주는 건데 진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실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너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모든 진실과 진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앞에서만 이게 쫙 분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진실에서 벗어나서 당신들은 살아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당신들의 인생은 더 훌륭한 꿈을 꿀 수가 있고 당신이 이룬 꿈은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내일은 안녕,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16절 말씀,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강이 없는데 자꾸 나는 평강의 묵시를 봤어. 우리는 잘 될 거야 앞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해 두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오해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이기 때문에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항상 평강이 있고 여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멸망시킬 때 그때 예루살렘 성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평강의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는 거죠. 여기 모여 있으면 된다. 우리가 지키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건 뭐 100만 명은 말도 안 되는 뭐 숫자고 거기 성 안에 들어갈 수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어떤 오해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여준 도시예요. 진실을. 어떤 진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진실을 보여준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어떤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평강은 없어요. 똑같아요. 모친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기 낳는 모친은 겁안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 아기를 낳는 엄마가 배를 가르든 순산을 하든 간에 자기 몸을 찢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반드시 그 모친이 그 몸을 찢어야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때 하나님 평강에 주어진다. 그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이 없이 예루살렘, 샬롬 평강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이 받던 묵시. 그냥 막연한 희망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복이 오겠지. 무슨 하나님 믿으면 복이 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이대로 거지가 되어 이대로 죽어도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강도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평강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평강할까요? 제 친구 600억 매출 오르는 회장님인데 아들이랑 같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금융회사에 있으니까 근데 그 600억 매출을 올리는 그 사장님 그 아드님 두 분이 와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망할지 몰라서. 돈이 있으면 평강합니까?
누가 평강해요? 강도처럼 강도가 되어 죽어도 죽음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 있을 때 그게 평강이 있어요. 오늘 이대로 죽어도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할 때 그때 평강이 있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연합되는 그 현장이 평강의 자리고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평강의 몫을 받았다 보았다 헛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어디 있어? 성전에서 매일 희생당해 죽어나가는 어린 양에게 평강의 근거가 있다면 그 평강은 맞지만 이들이 말하는 평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다. 잘 살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이방인들보다도 좀 더 낫게 살고 싶고 그래서 담벼락에 회칠하듯이 계속 인간 외에 가치를 더 씌워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사람, 금식기도 한 사람, 훌륭한 사람, 11조 한 사람, 훌륭하신 분, 구제한 사람, 훌륭하신 분. 본인들의 그 일생에 회칠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래도 금식했고요. 회칠 한번 했어요. 제가 금식, 11조 했습니다. 회칠 한번 했고, 제가 구제했습니다. 회칠 한번 했고,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어, 어릴때부터. 회칠을 잔뜩 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회칠한 그 인간 자체를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담벼락을 쓰러뜨리듯이. 그 회가 어디 있냐, 네가 죽으면. 그 죽음 위에 잔뜩 실어놨던 그 모든 회칠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근거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그 반드시 뭐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함께 고백되겠죠. 주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평강이 있어요. 말씀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 4장 7절, 27절 말씀. 갈라디아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봐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보면 성경이 뭘 말하냐는 거죠. 뭘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쫓아버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평강을 주십시오. 넌 나가. 네 나가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넌 나가라.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회치를 하고 제가 장성한 이스마엘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그 모든 회치를 주님이 다 무시하고 넌 나가 하고 그냥 담벼락을 쓰러뜨리듯이 회치로 무장한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 넌 나가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넌 필요 없어. 나가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누구를 보고 나가라 했습니까, 지금? 여종과 그 아들, 종. 왜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이 반대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종과 그 아들 내쫓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자,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속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여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뭐겠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이요,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완전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자유로운 자. 왜 자유롭습니까? 자기한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한들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천천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르빈들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의미 있는 걸 드릴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모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안 떠오르든 기도가 아무것도 안 나오든 그럼 자유하세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다. 우리가 막 의식적으로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할 수 있어요. 잠드는 순간 끝나고 잠깐 놓치는 순간 끝나버려요. 저도 어떤 때는 하루 정말 24시간 목표를 세우고 계속 주여 하면서 의식적으로 주를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사이에 잊어버려요. 잠깐 사이에 잊어버려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자유 있는 여잔가? 우리 속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자질과 형편으로는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자유 있는 여자예요. 어떤 점에서? 자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자, 그때 뭐가 주어져요? 나의 요소가 100% 아무도 없을 때, 완전 제로가 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떠한 그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어떠한 선함, 어떠한 의로움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의로움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만이 주께 영광이 돼요. 그것만이 내 의의 영광을 챙기지 않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왜 그들이 단호하게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왜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들은 자기 속에 안진뱅이를 낫게 할 만한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낫게 할 수 있냐? 베드로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 우리의 실체가 죽음이라는 사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자유로운 자. 그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가능성 자체가 제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유로운 사람인데, 너 지금 기도하잖니? 너 말씀 보잖니? 말씀 묵상하고 있잖니? 너 선교 활동하지 않느냐? 더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부터 해서 뭐 그들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이 허탈한 약속이고 허탈한 몫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담벼락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주님 쓰러뜨리는 거예요. 네가 뭘 서 있어. 자빠져 하고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때 뭐 여기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그들은 왜 그래요? 종이에요, 종. 종들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돼. 자유로운 존재와 자유로운 아들은 건너방에서 들어놓고 TV를 보든 안방에서 잠을 자든 어디가 의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종들은 끝없이 자기를 다그치지 않으면 주인의 채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스스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육체 따르는 자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지금 들어 누워 있네. 박해하는 건 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어때요? 아버지 재산을 축낸 자잖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집안 재산을 말아먹은 마이너스를 낸 그 탕자를 돌아왔을 때 탕자를 막 기뻐하죠. 누가 싫어합니까? 열심히 집에서 뭔가를 했었던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하고 대들고 화를 내죠. 육체를 따라난 자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계속 챙겨온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 원래 네 행위 자체는 의미 없기 때문에 네가 돈을 까먹든 뭐 돼지 쥐염료를 먹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주신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입혀주신 것, 이것도 아버지가 신겨주신 것, 이것도 아빠가 끼워주신 가락지, 모든 것이 아버지 거야. 최충희 집사님이 뭐 이제 연구원 은퇴하신 거, 이것도 다 아버지가 그동안 연구원 하게 하셨고, 은퇴하게 하셨고, 학교 요즘 나가서 애들이랑 놀면서 뭐 노는 거 아니지만 몇십만 원 버는 것도 다 그게 아버지가 입혀주신 하나의 가락지 같은 선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하다 쓰러져서 깃발도 못 들고 그냥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깃발 들은 것도 이것도 애들 앞에 그것도 가락지란 말이죠. 건강 안 주시면 못 해요. 그걸 누가 요즘에 옆에 8살 할머니, 그 할아버지 있는 기저귀 차고 집에서 가보면 지금 목신한데 그냥 오줌을 넣어서 다시 갈아 끼워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버지가 입혀주신 건강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가락지죠. 우리 삶의 가장 가락지고.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늘 불안해. 뭔가를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안 해도 안 망합니다. 안 해도 굶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자유 있는 아들은, 탕자는 다 까먹고 와도, 마이너스를 심하게 기록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안 해요? 너 왜 까먹었어? 정산해보자. 안 해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한 그것으로 그 탕자의 가치는 드러난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거한 증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으로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제가 이렇게 노력했고 밤잠 안 자고 노력했고 이거는 정말 나가리예요. 나가리. 어떻게 살아왔냐? 주의 은총으로 살아온 거죠. 은총으로. 제 친구 중에도 뭐 좀 큰 회사에 몇 년째 상무이사를 버티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들어보면 저는 그 친구 얘기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 왜냐하면 본인 열심히 한 것밖에 없으니까. 본인 열심히 했다. 새벽에 나왔다. 밤늦게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서는 애들하고 다 자고 있고 가족들이랑 완전히 지금 결별되어 있어요. 엄마와 애들만 똘똘 뭉쳐있고 자기는 이방인이 돼 있는 거지. 은퇴하는 순간 나가리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그 이야기 속에 향기가 없어. 그 담벼락에다가 상무이사 회치를 하고 회치를 했는데 향기도 없고 마지막에 주님 담벼락을 잡아뜨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상무이사 누가 개가 주워 먹겠어요? 개도 안 주워 먹어요. 그 껍데기, 이름값. 누가 좋아합니까? 있을 때나 다들 이상인상이 고개 숙이지. 나오는 순간 누가 알아주겠나요? 걔도 안 주고 갈 것을. 자유 있는 여자. 그게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당당할 수밖에 없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결산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거야. 어떻게 살아있느냐? 내가 뭐 했고 열심히 했다. 나 잠 안 자고 이랬다. 그때 4시간밖에 안 잤다. 네 무용담 필요 없고 네 무용담이 가능한 것도 주님이 네 코에 호흡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달 하나 쳐오든지 팔 하나 부러뜨리면 네가 무슨 4시간 자고 뭘 일을 해요. 자기 신앙에 빠져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신앙은 없다. 감옥에 쳐놓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MB가 지금 나왔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참 담벼락, 담에 친한 회의가 이게 저는 너무 볼 때 너무 이게, 비유가 재밌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마에 상무이사, 전무이사, 회장, 교수 다 다니지만 죽는 순간 그냥 다 벗겨가지고 화를 불태워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주어지고 그 개인적인 모든 가치의 근거를 두고 담벼락에 치는 회치들 한 것들을 갖고 다 모여가지고 평강을 줄 것이다. 그 수없이 많은 회치를 한 담벼락들이 모여봤자 주님 보시기에는 심판과 어떤 진멸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고 이걸 보는 이유는 어떤 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해서 제가 있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멸망받았을까요? 자, 분명히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왔어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서 지금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자식이 말을 하느냐? 노아 시대 때 싹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싹 홍수로 죽여버린 다음에 정결한 제물의 희생, 번제의 희생의 한계를 허명하신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 한계를 허명하신 이후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돌아간다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지금 이 모든 인류의 자연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그 모든 그들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 항상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나라가 애굽이고 내가 돈 버는 만큼 파와 부추와 수박과 고기를 먹었던 그 나라가 애굽인데 자,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인간의 개별적인 노동을 싹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로 반에서 나온 생수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들 노동력을 다 묶어놨어요. 노동력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거의 90% 이상 햇빛과 토양과 물이 필요해요. 사막에서는 농사를 못 짓죠. 아무리 인간의 노동을 투하한다 해도 사막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광야에 끌어들어가서 생존의 모든 기반이 너희들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반석의 반석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생수와 만나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 원천한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은총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다만 은총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짜않게 가당찮게 자기들의 행위에 손톱만한 가치의 의미를 왕창 부여해서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산다라고 지금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무용담 하는 분들은 지금 평강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잖아요. 돌아가면 주님이 어디 하나 부러뜨리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사님이 연구원으로 뭐 이렇게 딱 했다. 근데 주님이 여기 하나 막아놓으면 연구원 조기 은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되게 무사히 은퇴. 다 은혜인데,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때도 어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의 가치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워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위에 빠져갖고, 도취돼갖고, 착각에 빠진 거죠. 거기에 가짜들이 이제 막 가짜 묵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니, 될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은 것 뿐이죠. 참된 선지자는 오직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치자면, 가짜들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행위를? 예수를 믿는 인간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행위. 결국은 행위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너의 행함조차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근거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모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게 어린 양의 신부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의 원천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잔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가는 그 예루살렘, 그 평강의 도시에 사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벼락에 회를 칠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담벼락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모든 회칠함이 헛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은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